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갖가지 종류의 흉년의 사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흉년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찾아온 땅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의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길갈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점 지역이 되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이름의 뜻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듯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약속의 땅이고 또 승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을 것처럼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길갈의 흉년과 같은 삶의 흉년 또 믿음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성경에서 흉년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을 보내실 때는 언제나 이 흉년은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흉년하면 바로 떠올려야 할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역시 그 시작부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룻기서는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가 이 룻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던 그 역사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사사기서를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흉년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맞이하게 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흉년이 찾아왔던, 그것이 경제 흉년, 건강의 흉년, 또 배우자와 자녀의 흉년이든,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소견대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고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땅은 악한 왕들의 거듭된 통치로 인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가장 무서운 흉년은 다름 아닌 영적 흉년이었습니다. 영적 흉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으로 흉년이 찾아온 것은 그들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 삶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가장 무서운 흉년은 다름 아닌 영적 흉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흉년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시고 인정되어지십니까? 자, 다음으로 흉년의 때일지라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흉년의 때에 이제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는 엘리사의 명령에 한 사람이 국거리를 찾아 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먹지 말아야 할 들호박을 따서 국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들호박은 보기에는 매우 먹음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이 있는 채소가 바로 이 들호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흉년이 왔다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흉년의 때의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배고픔을 해결하겠다고 도망간 이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땅에서 아내를 뺏기고 자신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은 보기에는 화려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죄의 도구로 가득한 이 들호박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내가 있어야 될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살기 위해 배고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저주받았던 모압 민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드로박 같은 모압 땅으로 피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더 큰 고난을 맞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흉년의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바로 그 결단으로 내가 있어야 될 말씀의 땅, 공동체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 삶의 결론으로 찾아온 흉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부지런히 살피고 회개를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절하고 어떻게든 이 흉년을 내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의 들호박, 또 세상의 야망과 가치관의 들호박을 먹으면 도리어 더 망하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흉년의 때에 먹지 말아야 될 또 다른 들호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민과 생색과 우울의 들호박입니다. 또 세상 친구들이 건네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위로도 우리에게 독이 되는 들호박일 수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 우리가 품어야 될 오직 유일한 감정은
바로 회개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는 회개의 감정이 아닌 자책과 연민의 감정을 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흉년이 왔다고 살기 위해 먹고자 하는 독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바로 그 결단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잘 머물면서 나의 회개를 이룸으로 반드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이 흉년의 때에 내가 살 길과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결론으로 찾아온 흉년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악과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흉년의 근원을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흉년의 때 말씀을 먹어야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2절의 말씀에 이 흉년의 때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고 배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4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나눠 주었더니 그 말씀대로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나의 식구들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밤낮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린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믿고 살면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맞다. 말씀 보면 떡이 나온다. 말씀 보면 돈이 나온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우리 권순환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실 때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제껏 많은 돈을 들여 공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 자격증 시험이 미뤄지는 가운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왜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과 고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묵상할 때 이제껏 우리 목사님은 이 상담사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격증만 9개를 따면서 이 자격증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나의 인정 중독과 또한 자격증 중독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하여 이 자격증을 나의 인생에 끈삼고자 했던 불신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또한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용으로 이 상담사 자격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목숨 걸고 목회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이 자격증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독이 되는 드로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떡이고
말씀이 돈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이 흉년의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에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말씀대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며 내가 끈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